신약 성경 중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구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무려 80번 넘게 인용되니까는요.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시험당하셔서 3번 시험당하실 때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의 신학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신명기,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며 올 한 해 2022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번 여행했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유대인들의 복장, 복식 이런 걸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그들 중에서 그냥 현대인들과 똑같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고 좀 현대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도파들은 이제 키파라고 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동그란 그 빵떡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까만 중절모를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 꼭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혹 공항에서 또 미국 같으면 뉴욕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그렇게 이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까만 옷을 입고 하얀색 기도 보자기를 이렇게 걸치고 다닙니다. 그게 뭔고 하니 기도 보자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면 저들은 믿기를 이 기도하는 기도 보자기 안의 세계와 바깥의 세계가 차단된다, 구별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그 기도하는 그런 복장을 입고 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가죽끈으로 길게 돼 있어서 오늘 이 본문 6장 8절, 1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가죽으로 된 상자 속에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 끈으로 가죽끈으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저 안에 무슨 성경 구절을 써놓고 저렇게 기도할까 해서 이렇게 덮어쓰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파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요 가죽 상자 안에 4칸이 돼 있는 거예요. 4칸. 그러니까 4칸이 돼 있으니까 4 성경 구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집어 넣는데 그 3번째, 4번째 들어가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3번째 칸에 들어가고 4번째 칸에 들어가는 말씀이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 왜 손목과 미간에 대해서 표와 기호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 구절을 써놓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시면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그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경문띠, 그게 이 띠예요. 옷수를 길게 한다. 그게 기도 보자기, 거기에 수를 길게 달아서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넣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이 궁금하시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100면입니다. 이들이 미간에 차는 4칸으로 된 가죽통,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분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왜 머리도 왜 구렛나루를 쭉 길러가지고 이걸 따져 안 깎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은 너희 그 머리를 이렇게 그 관자놀이 머리를 돌아가며 깎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 손의 표와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써서 늘 기도할 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걸 이제 암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봉헌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속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봉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듯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모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손목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근데 이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겠거든요. 아시다시피 신명기라는 말은 영어로 두트로노미입니다. 두테로라는 말은 뚜엣 아시죠?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새로운 세대에게 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두 번째 주신 같은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봉독했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270면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것을 이제 세 번째 칸에 써서 듣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잘못 읽었는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서 여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이 구원과 역사와 감사하는 삶을 나한테뿐만 아니라 개개승승 계승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보시는 대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리라. 실제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정에 가보면은요, 메주사라고 해서 옛날 우리 집들 보면은 그 앞에 문패 있었잖아요. 그 있는 자리에 요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했으니까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 이걸 이제 읽게 합니다. 암송하게 하고 손에 하게 되고 길거리에도 메주사 이렇게 걸어놔서 이스라엘 거리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1장 13절로 21절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저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꼭 그 축복을 받겠습니다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서 아침 기도할 때마다 기도 보자기를 씌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은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약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두루마리가 율법입니다. 두 번째 큰 두루마리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 산상수훈을 하실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면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총정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곧 율법이요 이것이 곧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의 외식함을 비판하신 것이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아들이 하신 말씀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 거 이게 다 맞는 말인 건 아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왜? 우리 선을 행할 때도 위선의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교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만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복음은 정말 은혜롭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은혜죠, 은혜. 그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우리 선한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릴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 성령과 은혜의 역사로 감격한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빚진 사람 더 감사하겠죠. 그 큰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의 감격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토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려 왔다.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케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수준이 높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음행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음행함이라.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또 약속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마음에 거룩한 씨앗이 옥토와 같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옥토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씨앗은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사람, 마음을 다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뜻을 다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힘을 다하여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잡아갔어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들여서 길과 같은 사람을 옥토와 같이 만들고 돌밭에 떨어졌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뜻을 다해서 가시덤불 뿌리가 내려졌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맺힌다 못하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히라.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씨앗을 옥토와 같이 마음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길가와 같아요. 돌짝밭과 같아요. 가시덤불과 같아요. 그러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고 기억하는 것은 행한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더 큰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님 같은 말씀으로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서 기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뜻을 다하게 하시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면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그 거룩한 씨앗을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말씀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